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셔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일어난 대화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때가 되어지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왼쪽에 이렇게 나의 권위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인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말씀이 좀 많으셔요.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떠나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날만 기다리며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 그러죠? 먹먹한 상황,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상황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 3년 동안 헛고생했네? 온갖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던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앞의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그에게 다시 돌아간다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내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제자가 왜 한 명도 없냐? 오히려 너희들 마음속에 어떻게 근심이 가득하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묻습니다. 그러시더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실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좋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아.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다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은 장소에 제한됩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에 제한돼요.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 여기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장소에 제한돼요. 시간에도 제한돼요. 사람의 육체는. 지금 이 2025년 9월 7일 지금 9시 24분이라는 이 시간에 제한돼요. 목사님이 시간을 앞서 잠시 전에 9시 20분 상황으로 다시 갈 수 없어요. 앞으로 10시 24분 상황으로 미리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엄청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오늘은 베드로랑 같이 있으면 요한과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성령 그분이 오시면 베드로와도 같이 있고 요한과도 같이 있고 유대 땅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같이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야지만 어디에나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하고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에 제한되지도 않아요. 장소에 제한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이 중랑구 묵동 우리 행복한 교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디에 계실 수 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오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지금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어떤 형태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누가요? 성령님이 와서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책망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보십시다. 9절에 이해 나왔죠?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요? 유죄로 책망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지 믿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죄라는 말은요, 그 원뜻이 빗나감이란 말이에요. 빗나감, 빗나갔다. 죄라는 것은 무엇에 빗나갈까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것,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것이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것, 내가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막 안타깝고,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의에 대하여. 무슨 말일까요? 이해 잘 안 되죠? 어려워요, 이 말이요. 아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정죄했어요. 못 박았어요.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갔어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의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이 말은 누가요? 하나님께 간 것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가시지 않느냐? 그렇다는 건 너희들은 죄인이라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 세 번째는 뭐랄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좀 여기서 뜻모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와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볼게요.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왕 노릇하죠.
죽음의 왕 노릇하죠.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게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와서 증언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사망의 왕노릇하며 세상의 왕노릇하던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걸 누가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이상 이 세상 주관자가 세상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주관자 어둠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요, 성령님의 사역이 이 사역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성경 말씀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뜻모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은 말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야. 그런데 누가 오시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보혜사가 오시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3절 보세요. 두 번째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어요. 이 말은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층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한층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보세요. 1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장래의 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장래의 일, 여러분의 미래의 일. 대부분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고 살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아유, 저 어떻게 살까? 저 미래에 가면 얘를 어떻게 좀 잘 키워서 미래 역할을,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울까?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에요. 사실 모든 청소년들의 고민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뭐 할까? 근데 이거를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큰 나머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지금을 즐기면 되지. 결국 뭡니까? 전부 다 장래,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죠? 조기 교육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죠.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우리는 이 부분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여기 오늘. 여러분의 여기는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알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어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어디로요? 여기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미래.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장래의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나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기로 할 때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시간표다. 두 번째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할 중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미안합니다.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성령 따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알게 하셔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